오늘은 생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오늘은 생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소리가 막 나네. 여기 오늘 태백은 어제 아니 좀 전까지 우리 아까 보니까 시간 보니까 한 2시까지는 비가 촉촉히 내렸고요. 지금 이제 해가 떴는데 습기가 높아서 그런지 약간 좀 후덥지근한 날씨고요. 그래도 오늘 좀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한 번 더 하는데 오늘은 생방송으로 해보려고 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2시에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그걸 이제 스트림을 해서 이제 4시쯤이면 이제 올라갔었는데 오늘 생방송이라서 뭐 얼마나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래도 여러분 일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는 누구인가? 한 2번째 시간으로 왜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좀 오늘은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즘 그 서울 지하철역 6호선 한강빈역 2번 출구에서 152일째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날은 이채영민주 시민연대 그 토요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축제를 하고 마치고 어제 새벽에 한 1시 반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4시 생방송 준비하는데 생방송 준비하는 게 더 번잡스럽네요. 번잡스럽고,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왜 그들은 예수를 열광했는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 참고를 좀 말씀드리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지껏 신학대학을 학부인 전공은 이제 종교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감리교 목회자들은 진급을 합니다. 전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사라고 하는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예수는 누구일까?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였을까? 정말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인가?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내 죄는 사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도대체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지? 도대체 그것은 뭘까? 근데 왜 21세기 한국 개신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이지?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은 가증한 모습 아닙니까? 그 가증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나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나갑니다. 잘 되나 봐라. 곧 망할 거다. 물론 거기에 아주 엄청난 쌍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만 서로 질시하고 시기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차별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혐오까지 해요. 혐오. 이런 차별이나 질시, 시기는 이런 걸 좀 우리가 얘기하지만 뭐 그래도 상대적인 어떤 그런 생각인데, 소위 상대적 모순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혐오는요, 혐오를 해소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대적 모순 관계입니다. 즉, 그 혐오 대상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박살내고 섬멸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혐오의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소위 개신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만, 2,000만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제가 보기엔 너무 과장된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 20억 인구가 기독교라고 하는 소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종교가 20억이지만 매일같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 혐오를 처벌하는 과정은 참혹하게 살해하는 과정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 오늘 21세기 2024년 10월 23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른 유럽이나 저기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이런데 그 참담한 그 기압, 기근, 분쟁, 전쟁, 그 참혹한 인종 청소, 이런 것들에 분명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오늘 지금 한반도 쪽으로 눈을 기울이면 대한민국은 정말 이 혐오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추악하고 천박하고 정말 미개하지만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다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한국 개신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캐톨릭을 얘기하고 불교 얘기하고 그건 캐톨릭에서 얘기하고 불교 자체에서 얘기하니까 차치하고 개신교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개신교가 뭐죠? 도대체 개신교회는 도대체 뭐에 열광하는 겁니까? 도대체 전광이라는 그런 정말 같지 않은 그런 값어치 없는 인간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뭐에 열광하죠? 돈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한국 개신교회는 그저 돈 넣고 돈 먹는 카지노판 같은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진짜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참 추악하고 좀 민망할 정도로 참혹합니다. 추악이다, 참혹이다, 민망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쩌면 한국 개신교회를 조금 더 마치 숨 쉴 수 있는 공간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죄송하기 그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땡모 박승복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이 지금 3명 정도 제가 지금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세 분이 무슨 일 때문에 들어오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생방송이라 녹화 방송은 딱 한 20분 25분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세 분이 계시니까 비록 지금 컴퓨터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서 세 분이 무슨 댓글을 쓰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깐 노트북을 좀 저쪽에 있는 걸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헷갈리네.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미라클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정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그들은 예수에 열광했는가 하는 제목을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왜 대체로 그 당시에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든 뭐든 반란의 지도자든 죽임을 당하면 그 운동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소위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자 요한의 운동도 요한의 죽음을 인해서 사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사렛 예수가 죽었어요. 그것도 십자가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전승에 의하면 목에 잘려 죽었다고 하지요. 그죠? 목에 잘려서 그 목이 쟁반에 들려서 헤로드 안티파스인가요?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정황도 있지만 그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목에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재미난 건 다른 추종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남은 자가 막달라 마리아 혹은 어머니 마리아 뭐 여성들 이름은 전승되지 않는 여성들이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 김근수 선생의 표현인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나사렛 예수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들을 그렇게까지 몰아친 이유가 뭘까? 물론 성경의 이야기를 즉 신약 성경 소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승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것들 100%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부활했대요. 부활했대. 자기들이 봤대. 자기들과 만났대. 예?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만지라고 얘기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토마스가 그랬죠. 그런 예수. 근데 그 예수가 그렇게 만나지고 다시 소위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들이 막 일파만파 전해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 야고보와 그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소위 초대 원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왜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운동이 전개됐을까? 힘도 없고 그렇다고 명확한 종교 지도자가 뭐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달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어떤 것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게 됐을까요? 재미난 건 그 모든 것들 중에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 체험을 했다.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많은 분은 아니지만 혹시 미라클이란 분이나 뭐 우리 뭐 다른 분 계시나? 제가 이게 여러분 내가 오늘 제가 이 뭐지 생방송을 이거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나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뭐 다음엔 더 잘하겠죠. 이렇게 몇 분 들어오셔서 함께 이 생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생방송을 해보고 좀 잘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왜 이들은 예수에 그렇게 열광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요즘 최근에 그 출판된 것 중에 강남순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철학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의미가 있고 꽤 그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요. 김근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평전과 예수운동, 최근에 예수운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운동에 관한 새로운 책 뭐 좀 제법 그 무게가 있는 책도 좀 쓰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에르스트 블루흐의 그 저항과 반역의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굉장히 68년도에 나온 책이어서 당대 유럽 젊은 청년 학생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그동안에 소위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시각을 제시했던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훌륭한 저작이고, 저는 오히려 블루의 그 시선과 시각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안병무 선생의 민중신학, 그리고 저는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토착화 신학을 공부했고 종교 다원주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면 다 동의할 수 있어요. 다 동의가 되고 이해도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뭔가 맨날 깨름직한 무엇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60이 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벌써 60 넘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60 안 넘었습니다. 60이 되는데 지금쯤 와서 읽어대는 만나는 예수는 뭔가 좀 달라요. 20대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 격정적인 80년대를 보냈던 그 청년이 만난 예수, 그리고 세상에서 그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던 30대 초반에 만났던 예수, 그리고 결혼하고 그다음 다시 늦은 나이에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목회하면서 만나는 예수, 그리고 그때 만나면서 조금 그 시간을 두면서 쭉 꾸준하게 차분하게 제 안에 이렇게 잠겨지고 그 풍족해지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예수. 근데 그 단단한 예수가 상당히 유연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분이 그분은 이재명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왜 목사님은 이재명 빠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예수빠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글쎄요. 그분이 그 말을 이해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계속 제가 관여하는 그런 집회 및 시위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가끔 와서 여기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계십니다. 글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만난 예수는 좀 달랐어요. 20대의 예수, 30대의 예수, 40대의 예수, 50대의 예수, 이런 예수를 좀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때 다른 어떤 그 느낌이, 이런 이런 그 느낌이 뭐냐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예수에 열광했을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소위 팔복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보니까 성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갈릴리 민중들은 도대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은 막 환호에 빠졌을까요? 열광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습니다. 소위로 4,000명을 먹인 기적도 있습니다. 5,000명, 4,000명. 자, 그런 것 속에 보면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따라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허기질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일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날은 무슨 주말이어서 이렇게 5,000명, 4,000명이 모이는 것이 아닐 텐데도 그들이 따라와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가 가르쳤대.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몰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천착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 여기 이 행간에는 이 마태 기사에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없습니다. 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시기가 70년대에서 100년 사이,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 같은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말을 이해했다. 그때도 지금 그 시기에는 로마 치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나라냐면 당시 갈릴라의 그 모든 농산물의 70%를 가져갔던 놈들이에요. 참혹하게 착취하고 수탈했던 것이 로마예요. 거기에 그 성전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말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이런 애들이 또 착취해 갑니다. 분봉왕들이 착취해가고 세리들이 착취하고 그 온갖 착취 구조에서 끝없이 착취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착취당한 사람들에게, 그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새롭게 전복시킬 수 있는, 그 체제를 저항하고 반역으로 뒤엎을 수 있는 최대 전복적 이야기를 누가 했냐? 저는 나사렛 예수가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진정으로 자기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을 확실하게 담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소문에 4,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는 겁니다. 물론 남자들만.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만 군중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여성까지 같이 데려왔어요. 그럼 따따블입니다. 벌써 15,000이에요. 아이가 뭐 2명이야. 그럼 벌써 2만이에요. 그리고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합치면 수만 군중이 모였을 거라고. 근데 그 수만 군중이 모여서 배를 골마가면서까지 예수를 쫓아왔던 도체, 그렇게 예수로 하여금 예수를 찾게끔 한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의 기존의 체제, 지금의 삶의 구조와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어떤 그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는 확연한 추측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추측을 어디서 보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대적하지 말고 굴욕과 불쪽에 살라고, 비겁과 비굴의 삶을 살라고, 그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한국어 번역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밟으면 밟히는 대로 밟히고, 그런데 뺏어가면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전복하라고, 새로운 저항, 반역의 역사를 써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의 운동이 그렇게 진행됐을까? 당시 예수가 오기 전에도 엄청난 폭력 혁명이 있었고, 예수가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도 잔혹한 폭력 전쟁이 있었어요. 소위 유대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아나 없이 깡그리 아주 박살이 나는 그런 로마 군단에 의해서 끝장이 납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로마의 편에 들어가서 싸그리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 가려면 그 마사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걸 보고 거기 느끼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건 저체더라도.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벌어졌는데도 계속해서 예수의 운동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파되고 계속해서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질 같아서는 지금 당장 성전 다 갈아엎고, 성전 다 갈아엎고, 그리고 저 로마 군병 싹 걷어 치워내고,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그런 메시아적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체제 전복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너를 억지로 약 1마일입니다. 1마일을 가자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2마일을 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당대 갈릴리 민중들은, 유대 민중들은 그렇구나, 그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새로운 유레카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너로 억지로 1마일을 가자고 하는 건 로마 군병놈들이에요. 로마 군율에 의하면 식민지 그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자기 집을 지어서 1마일까지는 갈 수 있게 하게 했습니다. 1마일까지는 가게 해라. 대신 그 이상은 가지 마라. 왜? 그 사람도 돌아와야 되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놈을 불러. 야, 임마, 이리 와. 이거 저희 자식아, 저까지 가야 돼. 그러면 흥흥을 거리면서 그 민중들에게, 유대 민중을, 갈릴리 민중들을 조롱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그럴 때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 마일 더 가. 한 번 더 가라고. 그럼 다음번 초소에서 이 자식이 어떻게 될 거냐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팔병신 아주 죽을 때까지 직사게 의도터릴 수 있어요. 로마 군단의 그 군의료라는 거 엄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마일을 갈 때는 흥얼흥얼하고 갑질하며 조롱하고 갔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 가서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다 빼앗겨요. 로마의 중보병 그 군단은 평민입니다. 돈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전복시켜내는 가르침이, 그리고 그런 체제를 뒤바꿔낼 수 있는 힘이 예수에게 있었고, 예수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환호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요. 갈릴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저기 안디옥으로, 혹은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건 다마스쿠스고요. 그런 데로 막 흩어져 갑니다. 왜? 일이 없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그 어떤 도시를 짓거나 재건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그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고향이 나사렛이든 갈릴리아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민중들에게 설파했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주체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굴욕과 굴적의 삶, 비인간의 삶, 노예적 삶, 굴종적인 삶, 그리고 치욕과 모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히브리 민중들에게, 그 갈릴리아 민중들에게, 유대 민중들에게 당시 나사렛 예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피가 새롭게 엔돌핀이 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 그 절절함이 예수를 계속 기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나사렛 출신 예수를 기억하게 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할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게 얼마나 전복적인 얘기인 줄 아십니까? 유대 율법에 따르면 비록 그 사람의 겉옷을 빼어도 해가 떨어진 겉옷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걸 비록 다 이게 빚입니다. 너를 고발한 거 다 돈을 안 갚으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갚는 거야. 갚을 길이 없어. 근데 고발하는 주체는 어디겠습니까? 힘 있는 놈, 가진 놈이 고발하지. 없는 사람끼리 고발합니까? 뭔가 있으니까 고발하는 거 아니야.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착복하고 더 큰 고리대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졌는데 70%를 막 빼앗아 간단 말이야. 착취하고 수탈하고, 그리고 그것을 억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려보니까 또 다 있는 놈들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못 갚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속옷이라고 했어요. 물론 영어로 셔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아우터도 안에 있는 옷이에요. 안에 있는 겉옷은 입고 있어야 되니까. 왜? 겉옷은 밤에 잘 때 그 이불과도 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그 겉옷까지 내어줘야 다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속옷을 다 줬어. 근데 이 겉옷을 헐딱 받았고 다 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창피한 건가요? 당대 유대 공동체에 보면 발가 벗은 놈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발가 벗긴 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 놈이 저주를 받고 그 놈이 죄를 받는다고 유대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거야.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 그렇지. 에이씨. 시산말로 엿먹어라 그러는 거지. 얘 이 새끼야 그래 엿먹어 이 새끼야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정말 비겁과 굴욕과 굴종의 삶을 뒤바꿔내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해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 민중들, 아니 갈릴레아 민중들은 환호하게 된 겁니다.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뭐 12제자, 사도들 어쩌고저쩌고 거기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 수많은 제자들.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오코스에도 있고 다마스쿠스에도 있고 저쪽 로마에도 있었어요. 그때 이미 예수 운동을 경험했던 자들의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는 바로 그런 그 사람의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존중되어져야 하는가를 그 당시 갈릴리 민중에게, 유대 민중에게, 그리고 당시 로마 치하에 있는 민중들에게, 특히 여성과 고아와 나그네에게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끝난 건가요? No. 이미 내가 주체로 각성했는데, 내가 이미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왜 이걸 그만둬야 되지? 예수가 있든 없든 뭔 상관인데.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예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안티오쿠스의 예수, 다마스쿠스의 예수, 로마의 예수, 에베소서의 예수, 고린토스의 예수, 예? 여기 지금 대한민국 한국의 예수. 그래서 예수의 운동이 진행되어졌고 그 진행된 예수의 운동이 끝없이 확장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서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세기 정도, 1세기 한 100년에서 한 110년 사이에 약 한 66개 지역에 뭐 한 전체에서 한 1만 명 정도의 소위 크리스찬,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무슨 뭐 부활한 예수를 만났거나 뭐 새로운 예수를 만났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그 죽은 예수를 만나서 주물럭주물거리가 밥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랬다거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운동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이에요. 에너스트 블루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에요. 저항의 기독교, 반역의 기독교. 전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주체의 기독교. 주체의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예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때문에 죄가 사했다.
당신이 당신을 구했다고 얘기하지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야라고 선언해 주는 거잖아. 그 선언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은 눈부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박승복 TV, 땡모 박승복 TV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살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4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4단계. 물론 이게 무슨 단계가 있다고 해서 무슨 층위가 있고 무슨 뭐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행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소위 요한 웨슬레 그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그 감리회 운동,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운동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성공의 신부, 정확히 그 사람 성공의 신부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성공회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목사 아니고 그 사람 신부예요. 성공의 신부. 그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늘 가슴에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퍼펙트 크리스찬. 퍼펙트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처음에는 1단계라고 얘기합시다. 설명하기 편하게. 1단계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저 어디로 가십니까? 이리로 가십니까? 예, 이리로 가십니까? 이리로 가십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믿음. 세 번째는 동행하는 믿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처럼, 동료처럼, 동지처럼 같이 동행하는 믿음. 그 동행하는 믿음의 끝에 내가 예수가 되는 믿음. 어떠십니까? 당시 갈릴리 민중들은 그렇게 예수가 됐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베드로가 필요해요? 바울? 뭐 필요해요? 요한? 왜 필요한데? 누가? 왜? 마가, 마태는 도대체 뭔데? 내가 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이 참을 수 없는 열정으로 살아 숨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내 친구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 너 저 나사렛 예수였는데 와, 정말 뻑이가. 그리고 훌륭해. 그리고 내가 완전히 변했어. 야, 나 이제 이 비겁하고 굴욕과 굴정과 이 치욕과 모욕을 난 더 이상 참지 못해. 난 싸울 거야. 물론 주먹 쥐고 싸우고 칼 들고 푹푹 찔러 죽이고 모가지를 댕강강 자르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싸움. 내 스스로를 바꿔내고 세상을 바꿔내는 싸움. 내 지배자도 그렇게 조져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들의 영혼을 되살리는 싸움을 할 거야. 그래서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 당시 지배층 애들이 크리스찬으로 변종하잖아요. 개종하잖아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왜 노예들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죽임 당할 때, 물론 많이 죽지는 않았어. 무슨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다 개구라야. 죽은 사람 별로 없어. 핍박받았지. 핍박받았다 다 그 사자 먹이게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이상한 놈들에 의해서 또라이 놈들 때문에 그 몇 사람 죽은 거지. 그걸 너 폭발시켜서 뻥튀기 시켜갖고 뭐 수천만이 죽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다 개구라예요. 그게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주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성 노예든 남성 노예든. 그리고 여러분 당대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거나 남편이 죽으면요 몸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그 스스로 그 삶을 생산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못하긴 하지만 그 삶을 보다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나사렛 예수가 길을 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희, 그런 열광, 그런 열정이 막 넘어오니까 거기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성령 체험했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환상은 매혹적입니다. 그 환상에 한번 빠져본 사람은 그 환상이 얼마나 강하고 매혹적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걸 기독교에서 성령 체험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성령 체험하는 거지. 그런 스피리추얼한 그런 체험이 있어요. 괜히 익사이팅하다고 나를 완전히 맡겨버려.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지면서 초대 예수 운동은 당시 로마 지배했던 그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요? 중요한가요? 막 다시 살아나고 이게 중요해요? 예수 부활해서 뭐 어쩌라고? 그리고 하늘 휙 올라갔대잖아.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대잖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삶의 질이 확 달라지고, 내가 고관 대작이 되고, 뭐 권력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장관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재벌 총수가 되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도대체 예수가 부활했습니까? 돈이 부활했습니까? 도대체 한국 개신교회가 예수에게 열광합니까? 아니면 돈에 열광합니까? 돈과 권력에 열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넣고 돈 먹게 하고 있잖아요. 이 쳐죽일 놈들이. 목사라는 새끼는 이 구절을 들고 강남까지 가라. 네 친구가 강남까지 가니까 같이 가라. 그럼 돈 생긴다.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뭔데? 기도는 강력한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새로운 내 삶을 바꿔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뭐 어떻게 기도해? 돈 달라고 그러잖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만 구원만 달래? 한 10원 달라고 그래, 자식들아. 맨날 구원만 달래. 구원. 아이고, 씨. 한 900원, 9,000원, 뭐 90억 이렇게 하든지 차라리. 예? 그들이 열광했던 건 나사렛 예수의 삶과 그의 말이었고 그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부여잡고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다 던져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광에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313년 컨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제국의 종교가 되고 난 연후에 제국의 종교, 즉 지배자의 종교가 되고 난 연후에 에르스트 블루의 표현처럼 저항의 기독교, 반역의 기독교, 주체의 기독교, 인간의 기독교는 깡그리 말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21세기까지 얼마나 참혹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걸 다 깡그리 망가뜨리니까 지금 돈에 열광하고 권력에 열광하고 그 섣부르지도 않는 명예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명예입니까? 지나가는 개에게 던져도 먹지 않을 그 더러운 것, 추잡한 것, 그런 거에 열광하면서 헷가닥하면서
거기에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 구원은 네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하는 거지 내 스스로 하는 거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하잖아. 왜 딴 놈들의 믿음을 갖고 와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냐고 이 병신들이. 그 진정한 병신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국교회가 다시 나사렛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 배를 쫄쫄 굶고 도체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준 보여준 그 예수에 열광했던 당시 갈릴리 민중들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나사렛 예수의 그 자기 주체성을 발견하는 그 위대한 인간 존엄성을 확인해뒀던 그 위대함에 다시 열광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몇 분이 뭐 9분 들어오셨나? 하여튼 예. 네. 글쎄요, 생방송이 어떻게 될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간도 많이 50분 넘었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에 열광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 가져야 하는지, 제가 얘기했다고 제 말이 맞다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참된 종교인으로서 참된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쨌든 다음 주도 한번 이렇게 또다시 좀 어색한 생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성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건 그냥 이제 이력이 나 있는데 또 이렇게 혼자 카메라 켜놓고 혼자 이렇게 왈왈 떠들어대는 건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사렛 예수의 행적에 관련된 거 같이 해보고 7월 달에는 일단 이게 생방송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한번 우리가 7월 달에는 이 생방송을 좀 딱 잡아서 이야기하고 토킹하고 어떤 묻고 답하고 그리고 제가 짧게 이런 건 이런 겁니다라고 팩트를 얘기해주면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떡국 박성국 TV 구독자가 매일매일 한 1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요. 언제가 됐든 간에 편하게 또 이제 생방송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주중에도 1시간 열어서 이제 다른 데는 종교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이미 월화수목금 토까지 정치 얘기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정치 얘기는 가능한 한 요 타임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 부족하지만 하사미 교회도 한번 달려와 주시면 같이 이렇게 앉아서 여기 크지 않거든요 이 공간이 제 책방에 그냥 책을 그냥 놓아놓은 곳인데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역시도 세미나 하듯이 공부하듯이 이렇게 토킹 어바웃 하는 그런 걸로도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